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창세기 41장 4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에 땅에서 생성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성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 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5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행복할까요? 만족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터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잃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인 되는 거였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걸리면 다 죽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또 그 길을 마쳐야 되죠. 가담할 수는 없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 가지 못했어요. 도중에 그만두고 다른 길 간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다 마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떻게 그들이 그 길을 다 마칠 수가 있었을까요? 고난의 길을 마치게 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 그 중 하나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얻을 은혜와 그 영광을 바라보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희망을 가졌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들이 이거를 잘 이야기하죠.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얻을 은혜가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랜 기간 동안을 견뎠습니다. 참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면 낙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 초소에 내가 얻고 누릴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거기로부터 오는 희망과 위로를 얻으며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다 맞춰야 할 겁니다. 세상의 것 얻으려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 얻으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금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경주를 다 맞춰야 할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요셉의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설명을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면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요,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정도로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어땠다는 거예요? 즐거웠어요.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더 그리웠을 겁니다. 고난은 더 깊어졌을 테고. 노예 생활이 즐겁습니까? 노예로 팔렸잖아요. 거기다가 또 모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또 갇혔잖아요. 비극적인 생활. 거기에다가 또 아버지의 집도 잊어버렸대요. 만약 이집트의 생활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고난은 더 깊어졌을 때고 어디가 그리워요? 아버지 집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때때 옷 입히고요. 가장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 저거 죽여버리죠. 그럴 정도였어요. 아버지 집에서의 생활은요, 최고였습니다. 최고. 이집트의 생활이 고난스러웠다면 아버지 집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대요. 이집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 모든 고난을 잊고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거죠. 매우 만족스러웠던.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순간 요셉 입장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노예로 팔렸던 자가 일국의 총리가 됐어요.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바로 하게 되면 이집트에서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장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를 통치하는 총리가 됐어요. 거기다가 언의 제사장 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왕에 빼놓고서는 다 누렸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 이방 종교의 제사장 하게 되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모든 행복까지도 다 잊게 만들 정도로 이집트 생활은요, 행복과 만족 그 자체였어요. 그 생활이 얼마나 좋았으면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이런 은혜의 자리가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종류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 다 잊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런 게 있다면 그게 하늘나라입니까? 그럴 수 없죠.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그런 그 삶을 누렸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보다도 더 복된 그런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면 다 잊어버려요. 하늘나라의 생활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하늘나라가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늘나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더 가져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요. 하늘나라 빨리 가야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고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그 참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 또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